네, 우리 긴 말씀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의 한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자, 우리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 우리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와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우리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배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갔다 그랬죠. 거기서 살라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거기서는 열매가 없었다 말씀드렸고, 또 이제 바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섬의 수도에 바로 거기서 바기오 서기관을 전도하죠. 서기오 바울이죠.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됩니다.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이 엘루마를 눈을 멀게 하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됐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하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한번 따라합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 안디옥의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과 구별된 다른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자, 안디옥이 오른쪽 위에 있죠. 중간쯤에 실루기아로 해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 또 바보 이 지역을 거쳐서 오늘 다시 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밤빌리아라고 여러분 가운데 있죠. 그 옆에 버가. 자, 밤빌리아라는 큰 지역에 버가라는 지역에서 있다가 여기서 이제 마가가 돌아가고 자, 올라가면은 저 위에 있죠. 안디옥. 자,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읽다가 지도를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자,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도형 코스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우리 길기 때문에 요약을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4절에서 12절 우리 앞에 나오는 말씀들은 구브로에서의 첫 전도 사역이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오늘 말씀 전체는 바로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오늘 해당장이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아주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바울은 오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 다음에는 왕을 세우시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하고 그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까지 연결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 부활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복음의 사건을 바울이 뜨거운 열정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중간에 지금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이 귀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 자,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마가 다락방 예수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마지막 성만찬했던 바로 그 마가다락방이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 자 바로 그 소유를 하던 사람인데 바나바의 조카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생질로서. 자, 중요한 것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오게 되면은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요, 선교 사역의 지도적 위치가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동안에는 중심이 되어서 우리 13장 앞에 처음 시작할 때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러는데 13장 지금 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식 이름인데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로마식 이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저자는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이제 그 위치가 지도적 위치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렇게 바뀌고 이제는 계속 바울 얘기만 나옵니다. 바울에 대한 말씀만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바나바의 조카니까 마가 요한은 자기 삼촌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사울은 늦게 믿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 이렇게 그런 불만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 선교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뒤따를 위험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말이 여러분 전도 여행이지요. 지금처럼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정말 채산을 넘는 거예요. 산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수많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있다 그러잖아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큰 물의 위험도 있고 또 수많은 동족의 위험 핍박하는 사람들 위험도 있고 이러한 수많은 이 어려움들을 이길 만한 마가 요한이 그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는 것, 또 마가 요한이 짐다가 고생해 보니까 또 집생각도 나고 고향을 그리워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에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요 풍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보게 되면 가끔 현지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돌아오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풍토병 걸리고 하니까 자신도 이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또 그 다음에 바울과 마가 요한 세 사람이 함께 동력을 했는데 한 사람이 빠졌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든 자리보다는 난 자리가 더 표시가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함께 사역하다가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지면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은 타격이 있을 거고 또 의욕이 사기가 좀 저하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제 비시디 안도까지 가는 거기에는 또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주 실망한 이야기를 우리가 15장에 가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왜 실망했는지 실망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6절 4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를 하고 바울은 시다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일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지라. 마가 요한이 한번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실망을 시키니까 바울이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마가도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이를 기억하지 못하냐. 밤빌리아에서 그래 함께 가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 이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하면서 아주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제가 가끔 듣는 소식을 들어보면은요, 선교사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를 파송한 선교사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파송한 선교사가 한 명일 때는 괜찮은데 2명이고 3명이고 하면은요, 서로가 경쟁을 합니다. 서로가 경쟁을 하고 서로가 내가 더 많은 공로를 세웠다, 이것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다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다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교단이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안에도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개, 아주 수백 개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한 100여 개에 가까운 아주 많은 교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톨릭을 보게 되면 가톨릭은 하나잖아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뭐 나누어지는 것도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투고 나누어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교파가 생기고 여러 이 교회들을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더 경쟁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교회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하거든요. 의욕적으로 전도하고 의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경쟁이 돼가지고 또 교회가 또 부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면 우리가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 15장에 나오는 말씀에 자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기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다투는 건 다투는 거고, 교회는 교회고 복음은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 다투고 또 마음 상하면은 하던 일도 그만둬버리고 돌아가 버리거든요. 나는 기분 나빠서 일 못한다 그러면 그만둬버려요. 일을 그만둬버리고 또 일을 포기하고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은 그것이고 새로운 또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더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때 섭섭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역을 향해서 집중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바울의 모습, 또 바나바의 모습을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받는 은혜는 뭐냐 하면, 자, 바울을 보게 되면 아주 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시작,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또 세 번째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또 네 번째는 시편 둘째 편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아느냐? 바울이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예.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율법학자,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고, 바울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장점을 사용하셔서 강력한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인생이 아름답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나를 왜 안 쓰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준비되니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드럼을 치고 지인이가 신디를 연주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나이가 돼서 한다 그것도 아니고,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예.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니까 쓰시는 거예요. 준비돼야지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어제도 신방 갔더니 우리 권순옥 집사님 가정에 딸이 있는데 참 예뻐요. 다윤이가 저를 몇 번 안 만나 봤는데 얘가 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나 또 엄마 아빠 앞에 하는 것이나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이 미네소타 갈 때도 교회를 좀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또 권 집사님 통해서 친구분 통해서 또 좋은 또 교회를 소개받고 거기서 또 신지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준비되니까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더 귀한 거는 지금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학 간 지 지금 1월 달에 갔는데 2월, 3월 처음 시험 봤는데 미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97점이 나왔대요. 97점이. A 플러스잖아, A 플러스. 한글로 A 플러스 맞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A 플러스를 맞아요. 영어로 이 미국 사람들 또 뭐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 같이 공부해가지고 A 플러스 맞았으니, 97점 맞았으니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할렐루야. 예. 그게 그냥 나왔겠어요. 예. 필리핀에 가서 1년 동안 영어 연수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아주 준비하고 나가니까 또 미국 가가지고 실력을 발휘하고 쓰임받게 되는 길이 열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쓰실 텐데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안 쓰는 거예요. 집에도 여러분 설거지할 그릇이 많잖아요. 집에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도 다 있지만 어떤 것이 쓰임받느냐? 예? 설거지가 되고 준비된 그릇이 쓰임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기도로 준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경험으로 잘 준비되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더 보겠습니다. 복음의 오늘 핵심을 알아야 전도가 쉽다.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전도하기 쉽다. 오늘 먼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먼저 말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 믿으세요. 먼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설교하니까 예수를 말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는 내용으로부터 상대방이 듣고 이해하기 쉽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부들이 전도할 때는 그래서
뭐 아이들 다 있으니까 아이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자녀들 이야기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만나게 되면 또 뭐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등등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통 분모가 뭔지 살펴보고 가까운 내용에서부터 쉬운 내용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모르시네. 히브리서 9장 27절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 모든 인생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자,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두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 38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여러분 알 것 같아서 안 적었거든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구절이 5개가 있어요. 5개. 그것을 다 외워야 암송하고 계셔야 이게 준비된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중에 전도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시 뭐 할 텐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람 왜 죽는지 몰랐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리고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은 사망. 왜 죽는지 우리 몰랐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이 세 번째죠. 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요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구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전도 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준비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사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가 덮여지고 가려워져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세 번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41절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오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오늘 바울이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반응 어떻게 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 이런 말이죠. 다음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다음에 쫓게 되고, 예.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이니까는 늘 우리는 별 이렇게 감흥이 덜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우리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울의 설교 내용을 우리 살펴보면서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우리가 전하는 그것의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의 핵심은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자, 이 복음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2번 시작. 5월 30일에 있을 블레싱 데이에 3명 이상 초청하고 1명 이상 정착하게 하옵소서. 500명 예배자를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3월 지금 셋째 주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 5월 31일을 목표로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이번 기회에 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무량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노하우 이것들을 교회에서 이제는 또 실습도 하고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잘 배우고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또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0명의 예배자, 500명 이상의 예배자가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5월 30일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좀 비춰주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여 3번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내 안에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